2023년 6월 15일 목요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날마다 쏟는 샘물 7월호가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교육관 현관을 살펴보시면 이 7월호가 비치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은 3,000원입니다. 7월부터는 우리가 요한 1, 2, 3서와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새로운 성경 읽기를 시작하오니 여러분들께서 7월부터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에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7월호를 교회에서 수령하시며 또한 7월에 새로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또 묵상에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들을 향한 하만의 분노가 민족적 말살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두가 다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면서 왕 앞에 나가기도 했었죠. 이런 유명한 문구의 말씀도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해 나가실까요? 그 모습을 이제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아니하니 유튜브를 보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 읽히게 하고 그 역대일기의 내용들을 잘 듣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자, 2절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와우. 자, 우리 여러분들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내용이 떠올려지십니까? 왕이 놓쳤었죠. 모르드게가 이 암살 시도를 고발하였다. 근데 이 모르드게를 보상하는 일들이 놓쳤던, 왕이 까먹었던 그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그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서 어디서 그 말씀이 있었는지,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묵상의 작업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잘 찾으셨나요? 바로 6일째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내용이 6장에 이르러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왕이 그 일이 떠오르죠. 이 반역을 고발한 자가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에게 내가 포상을 하였느냐, 보상하였느냐 라면서 측근 신하들에게 확인하니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알려주죠. 와우,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어, 왕이 잊었던 일이 지금 떠올려지고 이 일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에서 또한 이 유다인들의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와우,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네, 저만 재밌을 수도 있고요. 자, 아주 이 나이스한 타이밍에 왕 앞에 나오려고 하고 있던 왕 앞에 기다리던 자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왜 왕 앞에 서 있었나요? 자기 집에 세운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로 왕한테 허가를 받으려고 어떤 모략을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은 지금 모르드게에게 포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밖에 누구 있느냐라고 하는 장면 가운데 그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은 하만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할까요? 5절입니다. 측근 신하들의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이제 왕이 왕 앞에 서 있는 하만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자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왕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존귀하게 승진시켜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나 말고 또 누구를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이제 계속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제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만에게 자문을 구하자 하만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곳 가운데 아직 하만은 왕의 심중에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지는 모르는 시점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왕이 지금 누구를 존귀하게 높이려고 하는지.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의 철천지 원수가 된 모르드게를 왕이 높이려고 하는 이때에 이를 어떻게 높이려고 하는지를 하만이 왕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다라는 것을 하만이 알게 될 때, 와우, 여러분 얼마나 통쾌할까요? 내일의 말씀 묵상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어떻게 내용이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 앞에 나왔는데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려 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본문과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6절에서는 당시에는 바로 그때에는 왕이 모르드게를 잊었었는데 몰랐었는데 넘어갔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모르드게를 높이려 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모르드게의 인생에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지 아니하였던 그때는 모르드게의 인생에서는 악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둑의 용어 가운데 악수와도 같은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변하여 지금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변화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아주 묘수로, 바둑 용어 가운데 악수가 아닌 묘수로 변화시키고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 악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기에 악수였던 그때를 묘수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악수와도 같았던 그 일들을 묘수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또한 에스더서에서 만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9장의 묵상지의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 첫 번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역대일기를 읽게 됩니까?
우리 1절을 살펴보면 그날 밤 왜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읽게 되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잠이 오지 않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이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무엇을 묻고 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아하수에로는 이제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하만은 어 8절에서 9절에 이르는 내용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하수에로가 역대기를 읽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구와 묵상 세 번째 질문을 꼭 곰곰하게 오랫동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오랜 시간 머물러 계신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유다인들을 구원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작업이 시작하게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그 반역을 고발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좀 가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시고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드러내시고 그 마음들을 그 일들을 사용하면서 유다인들을 구원에 이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느낀 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으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둑의 용어 가운데 악수가 악수였던 그 한 수가 묘수로 바뀌는 그 순간임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썼습니다. 우리는 하만의 악한 계획이 지금 정반대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악수로 놓였던 이 인생의 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묘수가 되어 있는 그 때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보상해 주지 않았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더 절묘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땀 흘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보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단과 적용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현재 내 삶에서 긴급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더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 또 뵙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방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악수를 묘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또한 묵묵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